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 일주일에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마음을 더하시고 주를 의지함이 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거룩한 욕구를 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를 의지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아가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월요일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려 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는 저번 주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나누며 복음이라는 것은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무엇이에요? 행함이 없다면 공허한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했습니다. 자, 이번 주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복음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태도일 것입니다. 성도들의 우선되는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우선 특징, 내가 성도라면 이제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소망은 당연히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어하는 갈망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이라 말했는지 알아보면 더 은혜가 될 줄 압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4장 9절을 풀어서 오늘 이 말씀에 적용하여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4장 9절을 푼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바울 선생님을 볼 때, 바울 사도님을 볼 때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 들 수가 없습니다. 저도 바울 선생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 치유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말하기를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가장 큰 저에게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딱 봐도, 여러분들이 저를 딱 보아도 저에게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의 흔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차마 웃음이 나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차마 이렇게 말씀을 감히 못 드립니다. 아유, 정말. 그래서 얼마나 우리 바울 사도님이 이렇게 충성되게 주를 위하여 살았는지, 이 분의 그 복음의 비답해, 이 바울 사도님의 그 하나님 앞에 그 충성된 그 비답에 참 초라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멀리 있는 분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쫓고 우리가 목표로 두고 따라가야 할 부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너무도 중요한 성도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믿음의 선조들이 다 똑같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바울도 그러했고,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러했고, 루터도 그러했고, 깔뱅도 그러했고, 웨슬리도 그러했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그러했고, 마틴 루터 목사님도 그러했고, 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봅시다. 그분들의 간절한 열망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한 몸을 다 태워서 제가 될지언정 내가 주의 이름을 쓸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리라. 그러한 분들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합니다. 왜 살아가야 합니까? 그저 숨 쉬니까 살아가야 한다면 이것은 성도의 길이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성도라 한다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를 제가 설정해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살아갈 목표를 설정해 드립니다. 쉽진 않겠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어려운 것이라고만 하면 이건 너무 멀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접근을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계신 것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나를 보고 계신 것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보여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진리를 알고 그 아는 것을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이것은 내일부터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이것은 내일부터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바울, 아우구스티누스, 칼뱅, 조나단 에드워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는 목적이 단순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분들의 삶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오늘 무엇을 위하여 살려 하는가? 라고 할 때 주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